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들의 세마포요 옳은 행실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갖고 예수 믿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 선전하라고. 아멘. 자, 어떤 물건을 하나 샀어. 그래서 써보니까 좋아요.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괜히 그저 은근히 광고비 받은 것도 아닌데, 그죠? 그 제품을 만든 회사로부터 돈 받은 것도 아닌데, 써보니까 좋더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하다못해 그냥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뭐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나 써보니까, 야, 그거 진짜 좋대. 아유, 그냥 그거 하니까 배도 그냥 따뜻한 게 배 아프던 데도 싹 없어졌어. 그럼 막 광고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소문을 내는 거예요. 좋게. 그죠? 세상에 안 좋은 소문도 많이 나지만 좋은 소문 내주고 좋잖아요. 아, 내가 그냥 좋다고 이런 베개 하나 사서 딱 베고 자니까 말이지 잠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당신도 이런 베개 잠 못 자거나 한번 써봐봐. 이러면서 막 선전을 하는 거예요. 써보니까 어떻거든? 좋으니까 그저 그냥 막 소문을 내. 예수님이 좋으니까 소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다는 것을 성령을 보내셔갖고 알게 해준다고 말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알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좋은지 몰라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매달려 그냥 힘없이 죽는 게 뭘 좋아. 우리 그냥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아이고 그냥 뭐 대단한 것 좀 할 줄 알았더니 저렇게 비참하게 죽네. 에이 따라다닐 것도 없어. 그러고 돌아설 텐데 성령께서 오셔갖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야. 예수 안에 하늘의 영광이 있어. 부활의 영광이. 그런 걸 알려주면서 얼마나 좋은지 그냥 늘 예수님이 좋은 걸 알려준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선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 얘기 안 해도 그냥 내가 믿게 된 예수님이 좋다고 선전을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뭐 하라고? 예수님 선전하라고. 그걸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그죠? 예수님 증거하는 삶. 좋으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좋으니까. 예수님이 좋으니까 증거하지. 예수님 나쁘면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그러겠어요? 증거한다는 건 예수님을 좋아하고 높이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그런 게 예수님 증거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삶을 가리켜서 같이 합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오늘 본문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 자, 7절부터 보십시다. 7절부터.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뭐가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잔칫날 잡아놓은 날이 오고 있다 이 말이지. 그의 아내가 누구의 아내? 그의 아내는 누구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가 뭐 했어요? 자신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뭘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어. 혼수품을 준비했는지 뭐 그냥 하여튼 자신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신랑과 만나 결혼을 하려면은 신부된 자들이 뭔가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응? 몸만 와 그런다고 해서 뭐 몸만 가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다 그래도 혼수품을 뭐래도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영교교회 성도들은 그냥 혼수도 없이 그냥 다 결혼했는가 봐. 뭐래도 준비를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이불 한 채라도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신랑 옷 한 벌도 해주고 뭐 그러면서 반지라도 하나 사서 끼워주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준비했으니까 이제 그 자신을 준비한 어린 양 아내에게 빛나고 뭐한 옷을 입도록 깨끗한 뭘 입도록 세마포 이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신부가 이제 결혼할 준비를 다 했어.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뭐다? 이 세마포 옷은 뭐예요? 몸에다 걸친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요 말씀 보면 이제 어린 양 혼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은 누구예요? 쉽게 그냥. 예수님의 혼인. 예수님이 누구하고 혼인합니까? 동네 처녀하고 혼인하나? 나사렛의 어떤 동네 처녀하고 누가 중매해갖고 결혼하는 거예요? 누구랑 결혼하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어린 양의 뭐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신부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난 남자인데 나 신부하기 싫어. 여자가 신부지. 아직도 그들은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런 걸 안 따져. 하나님 앞에는 남자 여자가 없어요. 전부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신부다? 예수님 신부예요. 그 예수님 신부에게 이제 예수님 신부가 결혼할 준비 다 했으니까 옷을 주는 거예요.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어린 양 신부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이제 예수님과 혼인잔치 때 다 뭐를 입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마포는 몸에다 입는 그런 옷이 아니라 성도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세마포는 입는 옷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요것만 딱 봐도 금방 알아야지 되는데, 이제 우리가 다 예수님하고 혼인잔치 하는데 흰 세마포 옷을 입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내일 모레 오실 거니까 전부 흰 옷 입고 나와 기도해야지 돼.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저 밤 12시마다 그렇게 했던 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무식하면 뭐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요. 저녁마다 밤마다 12시 모여서 그냥 전부 무슨 옷 입고 모였을까? 흰 옷 입고 모였어. 흰 옷 입고 모였어. 성경에 봐라.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다고 그랬으니 우리가 다 예수님 맞이하려면 전부 하여. 그러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어디 나간다? 그렇지. 그런 건 얼마나 잘하는 거야. 그런데 이 모르면 무식하면 뭐하다고? 용감하니까 그냥 밤 12시인지도 밤 12시에 잠자야지. 그 시간에 그냥 뭐 하얀 옷 입고 나가고 난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갈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입는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옷. 세마포. 성도들의 뭐다? 옳은 행실이다. 그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이걸 혼인잔치 때 입을 깨끗한 옷을 말한다. 아니면은 아마 이거는 신비한 옷이다.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야, 너 네 눈에 안 보이지만 이거 진짜 좋은 옷이다. 이거 입어라. 그런 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세마포는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냐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는 걸까?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해서 어떤 이들은 늘 쉬지 않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게 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거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건 아니야.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것은 내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 작심삼일이지만 하여튼 성경 내가 금년에는 그냥 10장씩 그런 작정들 안 해도 괜찮아. 왜? 어차피 작심삼일이니까 3일하고 안 하니까. 꾸준히 읽을 수 있다면 그것도 좀 말할 수 없이 좋지만 어쨌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거 다 좋은 일이에요. 누구나 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성도의 옳은 행실. 예수 안 믿어도 성경을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를 쓸래도 또 글을 쓸래도 성경 안 보고는 안 되는 거거든. 성경은.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봐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세마포를 입는다.
이거는 천국 백성이라는 증표거든. 세마포를 따지고 볼 때, 아, 저 사람은 천국 백성이구나, 신자구나. 그런데 그 세마포가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성경 보고 기도하고 뭐 이런 뭐 봉사하고 하는 거다. 이거는 분명히 내가 의지만 있으면, 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도 할 수 있고, 그저 그냥 성경도 볼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이건 얼마든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천국 백성의 증표라고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천국 백성의 증표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건데 성령으로 인해 되어지는 것이 천국 백성의 증표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어른 행실이라 할 때는 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러는 것들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그럼 신부된 증표는 그럼 도대체가 뭐냐? 같이 합시다. 성령에 의해서 열매로 맺어지는 거다. 우리 의지로 우리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것을 이제 한번 10절에 가서 답을 봅시다. 10절. 내가 어디 엎드려? 그 발은 누구 발이요?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는 누구예요? 천사가 나에게는 누구예요? 요한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 너나 우리나 나 다 똑같이 예수 증거하는 예수의 증거자들일 뿐이다 이거예요. 천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 나한테 경배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예언의 영, 성령. 예수 증거하는 게 분명히 신자의 증표인데, 예수를 증거하는 게 신자의 증표, 천국 백성의 증표인데,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예수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만 된다고 그랬거든, 성경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누군가가 증거하고 있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이미 성령이 임했구나, 즉 신자구나. 그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와 계시면, 성령 하나님이 내게 와 계시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누구를 증거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선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 열매가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뭐 신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행동, 이거 하지 말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이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구원은 뭐의 결과예요? 택함 받은 자의 결과거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셔가지고 그리스도가 계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성경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도 역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서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성령으로 인해서 되어졌기 때문에 내 행위라고, 내 행함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뭐냐? 7절을 다시 한번 가보게 되면 7절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그 아내는 누구를 말한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신부. 그 아내는 예수님의 신부, 교회입니다. 성도들, 믿는 신자들. 자,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받은 신자가 어린 양과, 즉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을 하기까지 자신을 준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준비한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의 이제 신부될 자로서 합당한 자로 자신을 단장을 하고 준비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신을 늘 단장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다. 혼인날을 기다리면서 혼인 때 만날 그 신랑을 기뻐하면서
나를 이제 단장하고 준비하고 이것을 신부의 삶이요 합당한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는 거거든.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면 안 해요. 신부는 어떤 사람이 신부예요? 신랑 신부를 말할 때 신부는 누구를 기뻐하는 자예요? 주례를 기뻐하는 자예요? 어떤 주례하는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신랑 신부 혼인서약을 했을 때 신부는 주례를 평생 통화로 사랑하겠는가? 뭐 그렇게 물어봤지야. 그 양반이 착각을 해갖고 신랑을 평생토록 사랑하겠습니까? 그걸 물어야 되는데 신부는 주례를 평생토록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 아닙니다. 나는 신랑을 평생토록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정신 차려보십시다. 신부는 그러니까 누구를 기뻐하는 사람? 그렇죠. 신랑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신부는. 신랑 기뻐하지도 않는데 결혼이 좋아갖고 그냥 결혼이라는 자체가 좋아서 마음에도 안 들고 그냥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결혼을 한다. 문제가 많은 거죠. 그죠? 신랑을 기뻐하기 때문에 결혼 날짜를 기다리는 거지. 신랑이 좋지도 않은데 신랑 생각하면 그냥 속 터지는데 신랑 될 사람 생각하면 그러면은 어떻게든 결혼 안 하려고 하다가도 도망가잖아. 결혼식 하다가도 그냥 드레스 입은 채로 도망가는 신부가 가끔 있다고 뉴스에 나와요. 그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난 못 봤어요. 그러지 마요. 자, 여기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이 말이요. 우리는 누구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란 말이요. 그러면 나는 과연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를 기뻐하고 있냐, 이 말이요. 응? 그날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삶을 살고 있냐, 이 말이죠. 응? 만약에 말이죠, 응? 우리가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기뻐한다. 그것은 누구를 기뻐한다는 걸까? 혼인잔치 날을 기다린다, 기뻐한다. 그거는 신랑을 기뻐한다.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혼인잔치에 그저 그냥 손님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님으로. 그 사람들은 신랑이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을까? 아, 맛있는 거 많이 나오나? 야, 오늘 잘 먹었네. 맛있는 것만 잘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날은. 그죠? 맛있는 것만 많이 먹고 가면 되는 거예요. 신랑이 뭐 어떠냐 따질 거 없어요. 그저 그냥 잔치에서 맛있는 거 먹고 즐기는 게 좋아서 잔치를 기뻐할 수 있어요. 그저 그냥 천국이 좋다니까, 구원받는 게 좋다니까, 그냥 신랑, 혼인잔치 신랑이 뭐 누군지 관심이 없다. 이건 참 문제죠. 천국이 좋다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아이고 천국이 좋다니까 그저 그냥 잔칫날이나 기다리자.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은 좋고 말이죠. 구원도 좋고 그런데 천국에 가긴 갔는데 예수님이 그냥 폭군이더라. 그럼 어떡할 거예요? 네? 정신 차려보세요. 그저 그냥 선도 맞선 한번 안 보고서 그러다가 결혼을 해놓기는 해놨는데 살다 보니 이 만난 남자가 그저 그냥 성격이 어떻게 고약한지 저녁마다 술 먹고 와서 두드러 패긴 한다. 그러면 도망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 피곤하시죠? 신랑 대신 예수님 어떤지도 모르고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천국이나 좋다고 갔는데 예수님이 폭군이면 어떡하지? 그때는 물리실 수도 없고 그러죠? 예수님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너무 나에게 잘해준 거 얼마나 잘해줬는가를 알게 되면 그 주님이 좋은 거고 주님을 기뻐하게 되는 거고 그 주님과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잔치할 그 혼인잔치 날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쉽죠? 그래 혼인 안 할랍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신랑을 기뻐하는 신부는 결혼식이 좋은 게 아니고 사실은 누가 좋은 거예요? 신랑이 좋은 거예요. 신랑을 기뻐하니까 이제 신랑과 하나가 되고 신랑과 함께 하는 그 결혼식, 혼인잔치
그게 기쁘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신부의 옳은 행실이다. 즉 오늘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럴 때는 바로 뭘 얘기하느냐? 같이 합시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뭐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 말이에요. 괜히 엉뚱한 거 갖다 끌어다 붙이지 말고 진짜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게 오늘 신부로서의 자신을 단장하고 준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신부에게 세마포가 허락된다. 바로 신랑을 기뻐하면서 사는 그 행실을 옷 입는 거예요. 사실은 18장에서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 양과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혼인잔치하고 바벨론 심판하고는 서로 상반된 얘기예요. 그죠? 성경이 이미 뭔가를 구분을 하고 있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심판받을 세상과 다 이미 구분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바벨론 심판을 말할 때 애통하는 무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이 애통을 하죠? 바벨론의 그 즐거움을 누리던 왕들, 또 바벨론을 상대로 해서 장사하던 장사꾼들, 또 장사꾼들이 그저 이 물건 저 물건 갖다 달라 실어보내라 막 해서 득을 보던 선장과 선원들, 그 사람들은 다 바벨론 때문에 그저 그냥 삶을 즐기며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사라져버리니까 자신들의 삶의 즐거움도 다 사라져요. 그래서 애통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바벨론 심판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세상과 더불어서 그냥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던 그런 장사꾼들, 그저 그냥 선원들, 땅의 왕들, 그런 사람들은 전혀 다른 어린 양의 신부로 택함받은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은 그렇게 바벨론의 기쁨을 갖고 막 즐거워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누구로 인해서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지, 신랑 대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응? 바벨론의 저 땅의 왕들, 장사꾼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 것 가지고 기뻐하며 살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이 기쁨은 그저 그냥 세상이 망해도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이거든. 할렐루야. 땅의 것과 상관없이 예수에게서 기쁨을 찾으면서 살려고 하는 거, 이게 신부로서의 옳은 행실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며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기뻐하며 사는 거, 이게 뭐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아멘. 자, 9절로 가봅니다.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가 있도다? 어떤 자들이 복이 있도다? 무슨 잔치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자, 그러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이 얘기는 하객들을 말하는 걸까요? 신부를 말하는 걸까?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신부. 하객은 거기서 끝나가면 끝이요. 그런데 우리는 신부로 청함 받은 거예요.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청함받았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신부로 청함받은 사람들은 뭐가 있도다? 뭐가 있도다? 심판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의 신부로 청함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도 아유 저 세대 참 복받았어. 누구 닮았다는 얘기요 그게? 예? 신랑이 생긴 건 몰금해서 만났더니만 그냥 한량이고 불량배고 못된 짓은 골라 다 하고 속은 있는 대로 다 새기고 부인은 맨날 그래서 그냥 신랑이 사고 쳐놓으면 그 뒤쫓아다니면서 뒷수습이나 해야 되고 이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영원히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분의 아내가 됐으니까 우리도 그냥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냥 잘 나가는 신랑 만나면 그냥 그 신부도 그냥 같이 그냥 잘 나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남편 잘 만나갖고 남편이 대통령 돼버리면 그냥 부인도 그냥 같이 그냥 대접받고 외국 나갈 때 같이 가고 아이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우리는 외국이 문제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신랑 대신 예수님 잘 만나갖고 가니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서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하늘의 복, 예수님과 같은 대단한 복. 예수님 만나가지고 말이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신분까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신부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진짜 아멘입니까? 문제가 있다면 내가 그걸 복인 줄 모른다는 거. 내가 그게 진짜 예수님의 신부로 청함받은 게 그게 복인데 그게 복인 줄을 모르고 엉뚱한 복을 찾으며 사는 게 그게 문제죠. 신부는 누구 기뻐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신랑. 그죠? 신랑만 섬기고 신랑만 자랑하고 신랑만 증거하는 사람. 이게 신부인 거예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요. 신부로서 옳은 행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신부된 증거는 뭘로 나타난다? 옳은 행실로 나타난다. 옳은 행실은 내가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가 없어. 내 안목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그리스도가 별로 좋지도 않아. 그런데 누가 함께 해주시니까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해주셔가지고서 그리스도에게로 나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말이죠. 내 마음을 말이죠. 누구에게 향하게 해줄까? 성령께서 누구에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전에는 세상밖에 몰랐는데 성령이 오셔가지고는 누구에게로 마음을 향하게 할까? 그리스도에게로. 그런 수고를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한다. 나에게 성령이 함께한다는 증거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로 막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지금 저 사람 속에 누가 함께하고 있구나?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셔갖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그리스도 생각만 하면 좋아하고 찬송이 나와.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해. 그리스도가 그냥 얼마나 나에게 기쁨을 주는지 좋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자랑만 해. 내 기쁨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내 기쁨이요. 이게 신부의 삶이에요. 신부의 옳은 행실. 자, 보고 마칩시다. 10절에 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누구 발 앞에 엎드려?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얘기는 천사도 나도 예수 증거하는 사람이야. 너희들과 똑같이 나도 예수 증거하는 자니까 나한테 경배하면 안 돼. 그리고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예수를 증거한다면 그 사람이 잘 똑똑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누가 계시기에 성령이 계시기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나에게 누군가가 경배를 한다. 목사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도 그 사람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거지. 사람을 경배하면 안 된다. 저 사람 복음 잘 전하니까 저 사람 가서 경배해야지. 이건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저 그냥 우르르 구름관중처럼 따라다니면서 목사를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단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분이시다 말이에요. 아무리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를 경배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존경은 해도. 그도 역시 종에 불과해.
그 사람이 예수를 증거한다고 한다면 그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 아니라. 우리 신부된 사람들은 그 누구도 보지 않고 누구만 보고 사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그리스도로 즐거워하는 사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용교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 그리스도가 가득 차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옳은 행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